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하루 시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날들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승리로 살기로 선택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는 복받은 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말씀에 비춰서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적인 영역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예언을 알아듣는 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다 말하게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권면을 받고 세워지고 안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세워지는 정말 덕을 세워지는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방언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상쾌함과 회복이 있고 활성화됩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도 새롭게 하는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쾌함과 곤비한 자가 안식을 받고 또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신을 발전시킵니다. 확대 번역은 오늘 본문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진보시키니 방언을 말할 때 당신은 영적인 실제에 민감하게 됩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며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자신을 세우고 진보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 영이 활성화돼서 우리 영이 민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연약함도 변하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은 당신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건물을 더욱더 높이 짓는 것처럼 진보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가장 거룩하게 된 믿음, 즉 의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예, 방언으로 말할 때 믿음이 정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읽었는데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며. 그런데 자신을 세운다는 얘기를 좀 더 확대 번역본에서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점점 더 높게 짓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세워진다, 진보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믿음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최고의 그 믿음을 발휘를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감기 정도는 얼마든지 치유받는 그런 믿음으로 기능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또 그 감기가 잘 거절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것들이 공격을 해서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최고조로 기능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껏 당신의 믿음을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며 최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준의 최고의 믿음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에 도달하고 또 그곳에서 방언을 말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수준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 확대 번역본이 말하듯이 건물을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방언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보다 더 방언을 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계시를 받은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걸 우리가 다 믿지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 누구보다도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런 걸 내가 함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고 초대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살아갔는지 혹은 얼마나 그 계시가 정말 많아서 그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실 만큼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이런 결과들은 결국은 그의 영성과 비례하는 것인데 그 영성에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고 또 영적으로 기능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더 높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세우십시오.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방언을 말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삶에서 진보하십시오. 저도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언을 많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방언을 많이 말하기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그런 그 사역자 중에 혹은 또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를 제가 발견했고요. 또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많이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영이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반응하고 또 환상도 열리고 이런 영적 생활들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진보한다는 것은 삶이 발전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또 사역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알아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장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진리죠. 그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 우리 영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순전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그 계시들 신비한 계시들을 받게 되고 신비들이 열리게 되고 지혜로운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예. 2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변이 있기 전에는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가 그 영으로 속사람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학대 번역본 보면 여기 신비들을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신비한 진리와 감춰진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신비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뿐 아니라 감춰진 것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할 수 있도록. 신비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다가 그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던 것이 지혜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예, 우리 에베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예,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 우리가 경배 기도, 말씀 고백 기도, 우리가 금식 기도, 때로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 또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것들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는 항상 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날마다 번성합니다. 지금 방언을 말함으로 세워집니다. 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우월한 위치에서 기능하도록 힘을 받습니다. 저는 분투하지 않으며 주님의 안내와 빛을 받음으로써 멈추지 않는 성장과 진보를 누립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방언으로 충분히 늘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혹시 수시로 방언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방언하기로 결단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청소하면서도 방언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속으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영이 정말 비밀을 말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기능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점 높은 건물이 올라가듯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 오늘도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